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저 말씀 듣는 것처럼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데 오늘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말하면 이집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이집트에서 제일 두 번째 큰 도시, 우리 말하면 부산 같은 그런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이름 자체에서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지어졌던 이름이죠. 그러면 약 BC 한 300여 년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도시가 이제 유명한 것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지역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등대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등대가 있어요. 당시에 약 높이가 100m 이상 되는 그 당시에 건축할 수 있는 이 불가 하나가 다 세워진 건축물이 있었죠. 등대가 멋진 등대가 있었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 또 뭐가 유명했냐면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작가들이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자료들을 수집해놓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죠. 둘 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다 파괴되고 있고 지진이 나서 파괴되고 했지만 그런 곳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알렉산드리아는 전혀 신경 안 쓰지만 당시에서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지만 사실은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처럼 유교에서 2세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즉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등통한 자였는데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까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위의 친구들 중에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나 남미나 중동에서 온 사람들 친구가 있나요? 혹시 지금? 있죠. 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뉴욕이잖아요.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준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누구 함께 가깝고 같이 활동하고 있냐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그 삶의 자리, 그 사람 살고 있는 나라에서 역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읽었지만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파워풀한 교회들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이곳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불가타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70명이 한꺼번에 성경을 번역해서 무려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본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사본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곳이 지금도 잘 가볼까 못한 그런 곳이지만 사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와 터키 지역까지 전부 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는 터키, 여기는 아가야는 그리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즉, 이 당시에 지금은 이동하기가 또 지금도 뭐 사실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될 수 있지만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까지 있는 즉 소아시아라고 했을 때는 터키 지역을 의미하거든요.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엄청난 세계적인 영향력이 그동안 곳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듣잖아요. 내가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할 수 있을까? 즉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그룹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최근에 우리 커피브레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일날 왔다 갔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신집
집사님이나 오늘 집사님이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인담된다 생각했는데 같이 저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니까 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책에 좀 더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돈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저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이 정도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또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반복해서 또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도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런 요한의 세례만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쓰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보나 에스텐 에하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시나요? 그 말하자면 그들은 쿰단지라고 하는 지역, 즉 말하자면 굉장히 험한 곳에 광야에 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텐 에하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쿰단 문서라고 하는 유명한 문서가 있는데 그것처럼 요한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회개의 선포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 상당히 거리도 멀고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친척을 방문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가 오게 되었을 때 그가 만난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풀어 듣고 왔다는 보니까 그가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가야로 건너간다. 즉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건너가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막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요. 사람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그냥 유대인과 구별이 안 되니까 유대인 그 사람이 확실히 크리스찬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는 거짓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는 같이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었고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하면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볼로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볼로 같은 사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 있지만 나는 언변도 좋지 않고 성경도 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 돌보는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고 각자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그 베이스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커피브레의 성경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의 시간들 중에서 삶의 시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션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요. 아까 여러분과 또 되는데 19장 1절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고린도는 어디냐면요. 고린도는 여러분 세계 3대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요. 고린도 문화.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좁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를 만들었지만 당시에서는 문화가 없었죠. 하지만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배 타고 뺑 돌아가서 가려니까 문들이가 고린도에 와서 다 내려가지고 문으로 온 다음 다시 배를 옮겨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지금 고린도는 구역이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죠. 아덴에서 멀지 않고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가 되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실천하면 고린도는 어느 나라는 현재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이쪽으로 해서 바다로 가지 않고 이 위로 돌아서 에베소까지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바울이 또 한 번 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2차 넘어서 3차 전도여행까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당연히 전도로 다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1차, 2차 다니는 동안에 돌에 맞고 죽음을 맞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했는 사람인데 또다시 그곳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이들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얻지 못하였노라.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단계에서 영적 단계가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단계까지 바울이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 다음 주에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단계라고 한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그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셨을 때 내가 구약뿐 아니라 신약뿐 아니라 이 복음의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성경을 조금 아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아는 단계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삶을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회가 되나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았어요. 12명밖에 된다고 했어요. 12명 하면은 유튜브에 12제자 떠오르잖아요. 그처럼 바울은 똑같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예수를 처음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 삶이 그냥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혜에 머무르고 그냥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단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이미 계시죠. 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성령의 안수,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유럽, 남미, 중동, 도시, 한국에서 만나기 힘들죠. 한국에서 뭐 다른 사람들 많이 들었다 하지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계시죠.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함께 살게 하는 대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친구가 되게 하셨고 동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그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결혼하는 인도 자매가 있는데 저희 집사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인도 자매인데 그쪽에서 저희 남편이 인도식으로 중동에서 결혼하려고 중동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오니까 앞으로 미국에 살게 될 거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결혼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를 오픈해 줄 수 있다. 단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경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여기 엄청나게 내가 많이 알고 깨달아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22일인가요? 20일이라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김희기 선교사님이 대학생 선교하시는 김희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끝난 다음 또 말씀도 그렇지만 끝난 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연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하고 자연히 맞닿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월달에 마무리를 바로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을 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청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첫 따라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우쳐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이해 안 될 때 성령님 깨우쳐주세요. 또 내가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될 때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에 쓸지 가능하죠. 언제 어디에 쓸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박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십니다. 아볼로는 원래 선천적으로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12주의 제자들은요 일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말도 잘 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기 바닷가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또 사랑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자신도 각자 이렇게 매일매일 성장하는 여러분 구체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렀고 또 그를 만났던 프리스길라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뉴욕 땅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앞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부름받았음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아볼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처럼 정말 아가야와 또 지금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신방하면서 돌봤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정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